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양옆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2024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입니다. 아직도 어수선하고 또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듯 하지만 그래도 2025년은 올해보다 모두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불교에서는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인생의 고통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소유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요? 우리도 사실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말을 할 때도요, 그런 욕심을 내려놓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죠. 또 내려놓음이란 책도 있지만 이런 말을 할 때 십자가 앞에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그저 단순히 욕심을 내려놓거나 자신의 자아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것에서 멈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산에 들어가 돌을 닦아야 할 겁니다. 혹은 수도승이 되어 사막으로 나가 세례 요한처럼 석청과 메뚜기만을 먹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욕심을 버리거나 무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아는 사람이 많은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마귀는요,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 유혹에는 인간의 욕구가 담겨 있죠. 식욕, 권력욕, 명예욕, 그것들입니다. 불교였다라고 한다면요, 무소유를 이야기하고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단순히 욕구를 내려놓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마귀의 유혹에 대처하셨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누가의 의도는 무엇인지,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어지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광야에서 40일 동안 있었다라고 시작을 해요. 여기서 충만하다라는 말이요, 가득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플레레스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물컵에 물이 차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된 말은 아니에요. 이 플레레스에는요, 가득 차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완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완전한 인도를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에 100%의 순종을 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을 성령님에게 이끌리심을 받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요,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계속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내내 시험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0일 동안 성령님에게 이끌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문장이 끝나는 것이고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해서 새로운 문장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언제 시험을 받았는지 불분명해요. 사실은 40일 동안 계속 받은 건지, 40일 가운데 중간쯤에 받은 건지, 40일 끝나고 마지막에 받은 건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금식을 하시고 그 이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시험의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시험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3절에서 12절까지 한 번에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다시 볼게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이 마귀의 시험을 보면요, 구약의 두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먼저는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는 뱀입니다. 뱀도 하와에게 아주 그럴듯한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에 답을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부 다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도요, 아, 토라의 창세기의 뱀의 사건, 에덴 동산의 뱀의 거짓, 하와를 유혹하던 이야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떠올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요, 짧은 대답이지만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이미 듣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이 말씀을 볼 때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살펴봐야지 올바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마귀가 등장을 하는데 이 마귀는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그래요. 디아블로스. 우리 아이들 이제 게임하는 거 보면 디아블로라고 해서 악마, 디아블로 이런 게임도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 중상하다, 비방하다라는 뜻이고 명사로 하면 중상자, 비방자, 악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 마귀를 뭐라고 했냐면 온 천하를 유혹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로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거짓의 압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입니다. 그렇게 마귀는요,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합니다. 에덴에서 뱀이 하와에게 했던 일이 바로 그것이죠. 그게 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악마나 귀신, 사탄 하면요, 어떤 무서운 괴물로 생각을 해요. 혹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귀신 하면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하얀 소복을 입은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생사화복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귀신이, 악마가, 사단이 그런 우리의 생과 살을 주관하고 우리의 화와 복을 주관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사람의 생사화복은요, 하나님만이 주관하십니다. 주권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귀신이, 악마가, 사단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게 거짓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이미지는요, 전부 TV나 영화가 만들어낸 거짓 이미지입니다. 세상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영화를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입돼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을 두려워하고 귀신을 두려워하고 악령을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하는 일이 뭐고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마귀는요, 거짓을 만들어서 진리를 왜곡하고 우리로 잘못된 선택을 하여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뱀은요, 하와에게 어떤 유해도 가하지 않았어요. 화와 복을, 생과 살을 영향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뭘 했냐면 거짓말을 말했을 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한 것뿐이에요.
그 결과 하와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죄의 책임이요 오롯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거짓이에요. 마귀, 사탄, 귀신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말이 두려운 겁니다. 우리를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 거짓 정보들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우리가 정말 분별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신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똑똑하다라고 교만해져서는 내가 아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는 것이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에 속아놓고도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면 화를 내고 성을 냅니다. 자신이 속았다라는 사실을요, 부정해요.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거짓이에요. 특별히 오늘날 수많은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옛날같이 듣고 보고 할 수 있는 게 자기가 생활하는 그 생활 환경, 반경 안에서 그게 다였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수많은 미디어에, 수많은 정보에 노출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었던 것처럼.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성령님의 인도함에, 이끌리심에 100% 순종을 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이해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거짓과 진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고 복음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그 거짓의 아비 마귀가 지금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 세 번의 시험, 세 번의 유혹이 있는데 이때마다 마귀는요, 거짓말로 시작을 해요. 첫 번째와 세 번째 시험에는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만일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증명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그것을 증명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험에는요,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만국을 다스릴 권세는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한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왕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는요, 스스로 세상의 왕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것에 자신의 것이냐, 사람을 속이고 예수님을 속이려 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의 교묘한 거짓에 예수님께서는요, 일일이 응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요, 옥신각신하다가 말싸움이 날 듯한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응대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증명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말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그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것은요, 배가 고프더라도 밥 대신에 성경 말씀으로 대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뒤 40년간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했습니다. 그 40년 동안요, 그들은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오직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이 살았듯 하나님께서 은혜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거 떡과 음식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나지 않는 그 땅에서조차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실 것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듯이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시험에서 하신 답 역시요,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6장은 어떤 말씀이 담겨 있는 장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쉐마복음, 이 쉐마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 쉐마의 말씀에 이어져서 13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배경은 뭐냐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방 나라들의 헛된 우상 숭배, 그것을 하게 될 것에 대한 경고예요. 쉐마의 시작이 뭐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라고 시작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너희는 자녀에게 가르쳐라. 너희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것을 강론하라 말씀했잖아요. 그 첫 시작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경계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라는 의미예요. 죽어서 천국 가겠다라고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구를 우상에게 투영해요.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우상을 선택하여 섬깁니다. 그렇잖아요. 우상을 선택하잖아요. 쇼핑하듯이. 병을 치료하는 우상, 물질을 주는 우상, 문제를 해결해 주는 우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는 우상.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그모스를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바알세불을 섬기고 마루득을 섬기고 시인을 섬기고, 그들이 우상을 쇼핑하듯 선택하는 이유는요, 그 우상들이, 내가 선택한 그 우상이 나의 문제를, 나의 욕구를, 나의 욕심을 채워주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어요. 광야에서 수없이 그들은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버렸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버렸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신에게로 돌아가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이 광야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말에 대답합니다. 세상 권위와 영광이 마귀의 것도 아니지만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솔로몬도 같은 말을 하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두고 그 즉시로 가야만 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영광과 욕구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자신의 것인 양 마귀가 시험하려 했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의 답으로 예수님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또한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마사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의 무리바 물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도착을 했을 때 마실 물이 없자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투며 원망했던 일, 그때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며 이야기했던 바로 그 일이 바로 마사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을 향하여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실 것이고 그 천사들이 너를 붙잡아 그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시편 91편 11절의 말씀이에요. 마귀도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것은 역시 거짓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는 말 속에 교묘한 거짓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천사를 보내어 지키든 지키지 않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왜 마귀에게 증명해 보여야 되죠? 성도 여러분, 보호해 주실 줄 알고 뛰어내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보호하시던 하지 않으시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에요. 물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다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에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예수님도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조차 말씀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의 말씀에는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곧 언약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의 백성은요, 빈손으로 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어 애쓰고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고귀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이고 여러분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렇게 더욱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언약의 은혜를 누리는 길인 것이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에, 그 언약의 은혜 아래 살아가지만 그것이 꼭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바람이나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욕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마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찾으라 그러면 찾는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신다.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들어주신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바람이나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욕구가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히스기야는요, 생명 연장해달라고 기도했다가 15년 생명 연장 받았더니 그가 교만하여 범죄함으로 나병에 걸려서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렇게 소리쳤을 때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면서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런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의 고통 앞에, 우리의 병마 앞에, 우리의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믿음이 나에게 있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고통이 다가오고 문제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던, 응답해 주시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언제나 어려움이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유혹을 이겨냈다라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13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한다라고 한다면요, 얼마 이후에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다시 유혹하려고, 다시 시험하려고 온다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과 유혹은 우리 인생에 단 한 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더더욱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다닙니다. 누구를요? 성도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2025년 새해에는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행복한 한 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